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누구의 종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가 무슨 뜻일까요? 네, 주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끝도 없이 많이 고백하죠.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걸까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소유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종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서 거부감이 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롭게 살던 내가 그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유가, 내 권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침해당할 것 같으니까, 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이전에 자유하던 나를 잃어버리는, 나를 가둬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전에는 내가 즐겁게 하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사실 사람은 모두 이미 누군가의 종이고 다만 주체가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혹은 세상의 여러 욕망을 나의 주인으로 삼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갔다는 뜻일 뿐입니다. 세상에 종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 땅의 것들에 자신의 욕망을 두고 사는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우선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누군가는 자식을 애지중지하면서 자신의 자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결국 돈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돈의 종이, 누군가는 이 땅의 힘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권력의 종이 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구하며 사는 자신의 삶을 보고 나는 자유로워, 나는 원래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 또한 우리 모두 지배당하고 그것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종으로 사는 삶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억압받고 눌리면서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을 세상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종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순종하는 것을 따르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세상을 따르는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종으로 살 것인가 하는 선택지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하나님 중 누구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할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집에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먹을 게 많이 나오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종을 우리가 한다 해도, 종으로 산다 해도 그 두 종의 길 끝에는 아주 극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르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길의 끝에는 죽음이 있고,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삶의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그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죄의 종으로 결정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의 종으로 사는 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사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순종의 종이 될 선택지를 가질 수 없었던,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자신의 사랑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예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격 없던 우리가 이와 같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순종의 종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죄에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입으로는 말로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정작 자신의 안을, 삶의 모든 순간을 이 땅의 것들로만 채운다면 그는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죄의 종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가득 채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고 그것으로 나를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기를, 나의 삶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하는 것이, 나의 생각하는 것이, 나의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채우는,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길을 가면 얽매이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죄의 종이 누리던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 의에 대한 자유, 곧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자유, 즉 방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종의 끝은 죽음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앞에서 읽은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우리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자신의 마음대로 기꺼이 눈앞에 이 땅의 것들이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대가로 나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하는, 지옥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눈앞에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참된 자유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멍에를 짊어지면 지금 보기에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에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눈앞의 유혹, 세상의 시험 다 이겨내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내 인생길을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자유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죄로서 죄가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가장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게 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를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안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를 믿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꺼이 순교했고, 이후로도 오늘날에도 북한, 중국, 여러 이슬람 국가 등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 박해를 받는 그러한 나라에서까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은 어디에 자신의 참된 자유가 있고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명은 나 자신을 포함한 이 땅의 것들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나의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누군가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종입니다.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이 땅의 것일 수도,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곳에만 죄인인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자유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선택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죄인들이었고,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된 자유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참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순종해서 예수의 피를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내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안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자유를 누려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